오늘 읽어주신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참상을 눈으로 보니 더 기가 차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들을 날마다 보아야 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 절망했습니다. 마치 계속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들 마음에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고 답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점점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더욱 그들의 힘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날 뾰족한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좌절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버림받았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조금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과 함께 무너져버린 성벽 때문에 제집 들듯 마음대로 쳐들어오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늘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일으켜 성벽을 재건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적 개혁을 위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온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거행식도 올리지 아니하고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악한 후 실패와 절망에 주저앉아 버린 그 모든 백성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중심과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또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추진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느헤미야와 함께 일할 유대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총독의 권위를 내세우며 그들에게 밀어붙인다고 일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성벽 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기도로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그가 믿음과 허슬의 리더로서, 헌신의 리더로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사명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위대의 호의까지 받으며 안전하게 느헤미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를 유대인들도 또 이방 사람들도 이들의 대적들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대적들은 왕의 공문을 가지고 왕의 친위대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는 뭔가 불리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리는 거창한 환영 행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총리가 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뉴스에서 막 나오고 거창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여행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느라 푹 쉬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능하여서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수르 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성벽 재건에 한 마음이 되어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그 4개월 동안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왔을까요? 아니요. 그 4개월조차도 그는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을 바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오자마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느헤미야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한 완벽한 전략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바쁘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으십니까? 상황이 어렵고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도리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졌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그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든 문제와 답과 모든 해결의 방법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낙심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인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많은 정보를 얻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접속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찾음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지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부귀와 재물, 공의가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중 하나가 철저한 현장 답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현장 답사.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계획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그 무너진 모든 곳곳의 성벽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행동은 멀리하며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두어 사람만 데리고 성을 돌아봅니다. 서쪽의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분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드린 남은 재와 또 이렇게 똥들을 버리는 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느헤미야가 성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성벽이 심하게 무너져서 나귀에서 내려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성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 신분되는 사람은 아랫사람 시켜서 성벽 한번 보고 와라, 그래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다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컴컴한 밤에 횃불을 들고 성벽의 잔해와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를 헤치고 다니면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들을 바라보는 느헤미야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찰은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재건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본 사실을 그 성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체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세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말을 아끼고 절제하며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이 뭐가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실수와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추진하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 일을 따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고 목숨 걸고 이 일을 따낸 것이지요. 11절에 보니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듯이 정찰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찰 후에도 자기의 동정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알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주변에는 대적들의 경계와 모함이 있으니 함부로 계획을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려는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솔함과 경거망동이 자칫 하나님의 뜻을 망치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유혹이나 적들이 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이 시간대에 이 성벽을 돌 거야 라고 알렸다면, 우리가 알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강도나 또 어떤 이렇게 그들을 뭐라고 하죠? 자객, 역시 자객들을 심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아는 것을 다 말하지 않고 느낀 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다가 정말 결정적인 때에 그 필요한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서 보자라는 결단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로 실수하거나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오직 나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될 때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성벽을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은밀히 성벽 재건을 위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준비한 이후 느헤미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무너져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왕이 보낸 총독이나 내세우면서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현장 답사와 재건 계획을 마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벽 재건 계획을 말하며 그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 눈에 보는 바와 같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에 탔다. 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은 백성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한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았던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갖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자기를 붙드셨는지, 자기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 페르시아 왕조차도 이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왕년에 내가 다 해봤어.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그 어떤 것도 동기부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방해하고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보통 사람이 와서 성벽을 다시 짓자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궁에서 어떤 친구가 하나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짓자는 하는데 참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한두 번 해봤나? 그럴 때마다 대적들이 방해하고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만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대적들의 방해로 좌절되었던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성벽 재건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뜻에 순종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견인 되어주셔서 이 모든 필요한 능력과 도움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동안 그들이 보아오던 총독이나 지도자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의 말소리, 그의 눈빛, 그에게서 풍기는 확신 등이 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성과 열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러한 부흥과 또한 우리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설명을 듣는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 포기하지 않으신 거야.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랫동안 잊어왔던 선택된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Let us start rebuilding. 우리 다시 짓자. 우리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으키자. 라고 백성들이 일제히 동의합니다. 모든 거민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재건의 선한 일을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꼭 많은 사람들의 리더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리더로, 직장에서는 상사로서의 리더로,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은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갈 때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일에 이르기까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동기부여가, 성령 충만이라는 동기부여가, 사명이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친지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과 믿음이라는 힘과 생명이 있어야만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힘을 잃었다면, 내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가 있는 그 직장을 왜 나를 보내신 이유,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을 뚫고 나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느헤미야의 헌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몸을 좀 푸실까요? 이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리려면 좀 힘드셔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시다가 또 삶을 살다가 언제 실망을 많이 하십니까?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입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돕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주변을 볼 때 그 마음이 참 지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곁에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참 낙심이 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중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온 것을 방해하고 성벽 쟁언을 무너뜨리려고 조롱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 니까지 것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도비야가 조롱을 합니다. 이런 조롱과 협박에도 느헤미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우리 20절을 제가 우리 좀 이렇게 할까요? 현대어 말로 풀어 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중건을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런 지분도 주장할 권리도 명문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에서 조금 화울링이 계속 나는데 우리 1, 2번 마이크 다 꺼주세요. 싱어들. 그러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 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조롱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갈 때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동된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과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왕인 아닥사사 왕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원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내가 자처해서, 내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이 개척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 고생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보니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방황하고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세울 수 있을까? 참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려고, 이 교회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 교회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이 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내 허물, 내 연약함, 또 내 약점, 내 강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창피해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약점과 내 연약함을 주님의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근래에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롱당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조롱을 당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뜸 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저것도 목사라고, 목사 같지도 않은 게 하면서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욕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가 목사 되기에는 부족한 인생이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원래 성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따 대고 나한테 그런 욕을 해. 주먹이 먼저 날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먹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혈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고 또 제 자신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억울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아주 깨끗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면 지저분해집니다. 복수의 복수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가진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시작합니다. 또 악인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방해하려 할 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질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안에, 또한 내 직장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무너져버린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다시 재건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 내 교회, 내 직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내 무너진 성벽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